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을 자요. 예수님의 뒤를 이을 자요. 우리 한번 본문 1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석순이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시는 자로 살아가셨고 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주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계신 곳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면 주의 제자된 저와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무리가 늘 따라 있게 되어 있으며 그 무리는 언제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를 향하여 그 당시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짝 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리가 항상 따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는 누가 또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곁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곁에는 무리가 있으면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들을 먹게 해주세요. 언제나 요청합니다. 이들이 사 먹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사실은 내가 먹을 것을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조그마한 나라이고 보잘것 없습니다. 거대한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점 같고 그리고 그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제게 확신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먹여 살려라. 이 네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먹여라. 사실 이 말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세계를 네가 먹여 살리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대다수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현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실 뒤에 늘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아무나 보지 않습니다. 이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요, 보잘것없는 나라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리라고 말할 때 현실을 보면 한국은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은커녕 너희 나라 백성 하나조차도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온 민족을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교회 쓸 것도 없어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고 먹을 것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평생 이것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손을 움켜쥐는 그 순간 한두 번 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1년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4년이 계속 움켜쥐기 시작하면 이 손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합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이 예전보다 지금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지금 부유해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우리는 다 가난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해졌냐면 우리의 손이 메말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손을 웅크려쥐기 시작하는 순간 이 손은 이젠 완전히 병이 들어서 펼 줄을 모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것을 부어준다 해도 그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는 여전히 빈궁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손이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손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밀어 줘야 돼요. 내밀어 줘야 돼요. 그런데 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내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핑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라서 내가 내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핑계가 없이 이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도 웅덩이에 빠져있는 저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손이에요. 너의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손을 지금 내밀 수 없는 그 이유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있지만 끌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끌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결국은 이 손이 고쳐지는 것은 딴 방법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손 좀 고쳐주세요, 내 손 좀 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손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고쳐지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손 내밀어, 내 손 내밀어, 내 손 내밀어라, 내 손 내밀어라. 그래서 내 손 내밀으라 할 때 내미는 그 순간 이 마른 손이 고쳐지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시작.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하더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암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 이것도 우리 교인 아무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손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핑계가 되면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을 쥐었어요. 근데 이 손이 이제는 중증 환자가 됐습니다. 절대로 이 손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그는 부유하거나 넉넉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절대로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이 가 있는 곳에는 무리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무리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무리 속에 제자가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어느 시대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우리는 다 한결같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그 제자가 주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대다수의 많은 제자들은 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는 얘야,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보기에는 네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지금 너의 뒤에 그 무대 뒤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와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가문 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결국은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가물어서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내게 물을 좀 가지고 오게 해라.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가고 있을 때 그 뒷모습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물 가지고 오는 것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거짓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맹세하노니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그에게,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분명히 이것밖에 없는데 내게 가져오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먹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에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은 이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 세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세 가지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이으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날 것이며 그야만이 여전히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보면 자기 쓸 것이 늘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식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지금 전세에서 이제는 집도 하나 사야 되고, 언제나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나 이것밖에 없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 할 때 주님은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와라. 이것밖에 없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을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일 할게요. 난 오늘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몇 년 후에 할게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고모나 작은아빠나 누가 주변에서 용돈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갚는 거 좋지.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갚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평생 나중에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말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용돈인데 저에게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잘것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말하지 마 이놈아, 말로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지금 이것밖에 없으면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거든요. 네, 이것밖에 없으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돈을 되게 좋아한대. 근데 돈이 없어. 돈 드릴 게 없어. 그 사람은 평생 담임 목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게 이것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목사님 한 번 이렇게 뵈면서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자, 이것밖에가,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마디가 담임 목사에게는 살리고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하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같이 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주님께서 가지고 왔더니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유카리테사스라는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곁에서 내가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거 저분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언제나 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보잘것없이 여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3번째 뭐라고 하시는지 19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떡을 떼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떡을 떼어주면 한없이 끝없이 부어진다, 그리 말씀하시고 떼어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떼어주었는데 한 번 떼어주면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작은 보잘것없는 것인데 주면 줄수록 계속 떼어주고 있습니다. 줄수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떼어주었는데 또 나와, 떼어주었는데 또 나와, 떼어주었는데 또 나와, 떼어주었는데 또 나와, 떼어주었는데 또 나와.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주는 법칙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하시리라? 그에게 뭐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네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했느냐? 그러면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손주나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기 싶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그 아이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거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떼어주는 자가 돼야 이 아이가 앞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집 한 채 물려준다고 해서 걔가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 돈을 책임져 준다고 해서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가난해. 다 가난하니까 부모에게 작은 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다 가난하니까 세상에 자기 부모에게 뭐 하나도 못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속고 있어요. 뭐라고 할 때 속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나중에 내가 거대한 집 사줄게. 다 속는다.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사실 보잘것없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가지고 그 아이가 무언가를 지금 할 때 내일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을 키우려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 다 병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병드냐면 손 좀 한번 다 내놔 보세요. 손 좀 내놔 보세요. 손 한번 쥐어 보세요. 손 좀 쥐어 보시라니까. 내놓고 전부 다 손을 다 메말라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 손 메말라져 있습니다. 이 땅 망하는 길이에요. 이 손을 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손을 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자 11절 보세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면 우리는 손을 절대로 움켜쥐는 건 바보예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내 감정으로 어느 날 기분 좋으면 누구를 돕고 기분이 나쁘면 절대로 안 돕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먹을 걸 주어라. 내가 먹을 걸 주어라. 이건 감정이 아니요 기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내 손을 피면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풍부와 부유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신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몇 년 동안 내가 누구에게도 한 번도 내 손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심각할 만큼 내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면 틀림없이 내 자식 돈 수백억 주어져도 그는 가난합니다. 절대로 부유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이나 우리는 손이 지금 이렇게 오므라져 있습니까? 나 이것밖에 없다는 말,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 이것밖에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편지 한 장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냐? 말로 한마디 격려할 수 있는 게 이것이냐? 네가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냐? 그 이것이 무엇이냐? 내게로 가져오라. 그걸 하나님은 축사하시고 계시며 그곳으로 떼어주라. 이 손 마른 손을 고치는 것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펼쳐야 합니다. 손을 뻗어야 이것이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뻗어야. 이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손 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손을 뻗자, 손을 뻗자, 손을 뻗자. 기도하겠습니다.